우리가 회개하는 데 도움이 된 책자를 이렇게 힘들게 출판해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해서 또 목사님이 이것들을 풀어내는 세미나를 우리 강남 지역에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이 그 말씀 속에서 깨어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어두운 시대에 회개연과 함께 폭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한국에 있다 보니까 자주 뵙게 됐네요. 이제 뭐 메인 강사가 된 기분이네요. 새누리교회가 참 귀한 교회인가 봐요. 여기 올 때마다 꼭 사건이 터지네. 참 희한한 일이 자꾸 터지네요. 하나님이 살았나 죽은 나를 자꾸 이렇게 찔러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그런 이제 저희가 와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이세요? 사실은 뭐 저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철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 목사님 여러분들 늙어가시는 거 아시죠? 저도 많이 늙어가네요. 근데 중요한 건 늙는 게 문제가 아니고 늙어서 기운이 빠져서 그 자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늙어서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를 좀 아시죠? 얼마나 담대한 여잔지, 얼마나 많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는 사람인지 잘 아시죠?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뭐 사역 아닌 사역을 하게 됐어요. 지금 시작은 새누리교회부터 시작된 거예요. 새누리교회에서 강사로 와달라고 그래서 2주 자가격리 하는 바람에 귀한 집사님들을 안산에서 만나게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도 같이 오셨지만 이렇게 통로를 열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지금 이제 도곡동에다가 조그만 센터를 하나 마련해서 세미나도 하고 어쩌다 보니까 또 예배가 됐어요. 주일에. 나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왜냐면 주일날은 그냥 나도 유튜브 듣고 지금 남의 설교 듣고 싶은데 근데 자꾸 오지 말라 해도 꾸역꾸역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도 자꾸 열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꾸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과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그래도 남보다도 내가 말씀을 많이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성경을 많이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정말 내가 이 자신이 없어지는 저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데 아니 그거 20명도 채 안 되고 20명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모임에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그 20명 있는 데서 제가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용기도 안 나고 이렇게 자신도 없고 그런 마음이 오기 시작을 해서 우리 딸하고 보스턴에 있는 딸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이렇게 자신이 없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러니까 차 목사님이? 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늙었나 봐. 그랬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신이 없고
뭐 힘이 빠지고 그런 마음이 드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전화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준 게 이게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근데 이게 겸손이라네.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좀 겸손해졌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야 겸손이 아니고 늙어서 내가 자신이 없나 봐 그랬어요. 그리고 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에 내가 자신이 없어진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 모세도 80에 썼어. 그러면서 지 자아가 다 빠지고 진짜 늙어갖고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썼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그리고 저한테 때 아닌 용기를 주더라고요. 딸내미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었고 또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 구원 받았다라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려면 구원자를 우리 안에 사시는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인격이 없어요. 하물며 저 역시도 그 인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욕먹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오히려 욕먹이는 자가 됐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제가 63이 돼가지고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많은 걸 지금 뒤돌아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여러분들이 정의하시죠.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자신이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의 인격을 닮았는가요? 그거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많이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좀 낮아졌다 그러면 우습겠고 좀 낮아졌다 그러면 또 이제 너무 성경적이라서 지금 기가 빠졌다 기가 죽었다 그럴까? 소리 빽빽 안 지르고 그리고 좀 기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인정하시나요?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분은 십자가뿐이에요. 인정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설교를 좀 간단하게 아주 베이직 설교를 요즘에 지금 자꾸 베이직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뭔가 내가 깨달았어, 내가 뭔가 깊어 그런 걸 좀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저는요. 내가 깨달은 게 내 게 아니고 사실은 이만큼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사람 앞에 표현을 하고 자기를 높이고 나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가졌어 이랬던 게 다 가식이었더라고요. 다 그리고 나를 포장하기엔 하나의 포장지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고 인용했다는 게 너무 제 자신이 요즘에는 슬퍼져요. 거꾸로 슬퍼지면서 주님이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이때가 다가왔는데 정말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발버둥을 쳐왔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아주 기본적인 좀 우리가 베이직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아멘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인정하시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미 사도행전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성령님이 나의 인격체로 나의 모든 자아를 죽이고 깨트리고, 그리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의 성화라는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5번째까지는 지금 5번째, 첫 번째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셨죠. 지금까지 5번째는 다 이루어진 거죠.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나머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가서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온다는 아직 그분의 재림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재림을 믿어요? 그분이 오셔서 다 지금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분이 오셔서 다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번째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이 시대에 제가 요즘에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됐어요. 내 자신이 정말 과연 주님이 오실 때 정말 과연 그분이 오시면 내가 진짜 주님 내가 이렇게 잘했잖아요,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자기 전에도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고 말씀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정말 겸손한 자세를 취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진짜 고난과 역경과 그런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는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정말 고통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살면 재미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았으면 그냥 그런 대로 진짜 먹고 살고 그냥 나쁜 짓은 했지만 인간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그 길이 있었지겠지만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다 보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다 버리고 떠나야 될 때가 있었고, 그런 삶을 제가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역경 속에서, 근데 과연 진짜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안에서 열심히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열심히 정말 어떤 때는 내 열심히 나를 삼킬 때가 있었고, 내가 과연 정말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진짜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사도 바울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계시록의 2장에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뭐라 그랬냐면 2절에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또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첫사랑을 왜 버렸나. 정말 그때는 주님이 전부였었고 주님 하나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샌가 주님 하나면 족하기보다는 사역에 타협을 하게 됐고 돈에 희색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힘들으니까 나도 아니게 본의 아니게 복음보다는 돈 많이 주는 사람, 아니면 그쪽이 더 비중이 커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목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목양을 하다 보면 사람과 타협을 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할 말을 못하고 그래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양이라는 단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하면서 제가 받은 건 상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디 가면은 꼭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면서 꼭 교회를 하나 만들게 하고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시킨 대로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귀한 이 과제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들 뜨겁게 만나셨나요? 그냥 누가 시켜서 이 교회 나가게 됐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오셨나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부자 된다 그래서 오셨나요? 예, 저도 처음에는 부자 된다고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갔어요. 그냥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교회는 그냥 나가는 거고 댕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뭐 10톤 트럭 이상에 맞은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랑이 어느 사이인가 식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 사역, 그리고 나의 중심,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되게 됐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과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인데 저 역시도 이거를 함부로 남에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놀라운 말씀인데 나는 가볍게 설교를 했구나, 그런 저한테 찔림이 있었어요. 내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과연 그 옛날에 정말 하와이 뭐 시애틀 타코마 가서 정말 내 열정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은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열정이 식어졌고 적당히 타협하게 됐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하게 되고 주제 파악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한순간에 내가 무슨 뭐 유튜브 하나 때문에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주제가, 내 꼬라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리게 됐더라고요. 정말 기생나학과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적당히 그냥 밑바닥에서 그냥 한두 사람 구원하고 말 사람을 갖다가 벼랑간에 이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저를 띄워놓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주제를 모르고 까불었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이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강대성은 제가 소리 빽빽 지르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소리 빽빽 지르는 게 그게 여러분들 내가 뭐 분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성격이 그래요. 원래 성격이 소리를 잘 질러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맨날 소리 지르면 또 시작했다 이래요. 이게 원래 내 인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격이 정말 성화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고 정말 나를 절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나. 어느 순간인가 그랬어요. 거룩해졌고 말도 좀 조심하고 그랬는데 점점 더 내가 조금 좀 인정해 주니까 이게 해가닥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제 주제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하다 보니까 진짜 목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재정이 넉넉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타협은 안 하는 대신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지 자신이 잘나서 그러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막 책망하고 이제 그런 저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싸그리 돈을 뺏어버리고, 물론 이것 또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됐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만 싸그리 돈을 뺏어버리고 하나님 바닥에다 내동댕이를 쳤는데, 그 내동댕이 치는 가운데 또한 내가 기가 죽었는지 아니면 겸손해졌는지 자신도 모르게 조금 작아지더라고요. 근데 조금 작아지는데 어떤 마음이 오냐면, 그 순간 작아졌다가도 다시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인정받고 좀 뭐 하려고 그러면 또 다시 살아나요. 뿅망치 때리듯이 이렇게 나오면 뿅 때리면 똑 들어가고 똑 들어가는 거 있죠. 이 인간이 진짜 악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보면 결점이 있고 저기 있지만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한 건 내가 보니까 컴플레인만 했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하셨어요? 내 하나님 다 버리고 내 하나님 따랐잖아요. 계속 이제까지 질질 끌려하면서 개 끌리듯이 끌려오면서도 그냥 계속 으르렁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집사님을 지금 보면서 그분은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워도 뭐냐면 항상 웃으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거 미선 아니야?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정말 진짜 기쁨으로 그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했으면 얼마나 기쁨으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지. 정말 옛날에는 그랬어요. 타코마 있을 때 정말 진짜 재정이라는 게 뭐 내일 모레 오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진짜 진하게 만났고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모든 걸 인도한다는 사실을 정말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애기 아빠한테서 오는 돈이 언제 올지 끊어질지 모르는데 좀 저금 좀 해놓지.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이 땅에는 좀도둑도 많대는데 도둑도 많고 그랬대는데 하늘에 상급 쌓았고 하늘에다가 저금하라 그랬는데 왜 자꾸 날 보고 땅에다 쌓으라 그래?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만 봐도 그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었고 그 국리란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두려움이 없었어요. 내일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죽하면은 뭐 돈 없으면 살쪘는데 금식하면 되지. 그럼 다이어트하고 날씬해져야지. 지금 좋지 뭐.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언제부터인가 세상 것에 동의하는 자가 됐고 재정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돈 없는 것이 두렵다고 할까요? 이 늙으면 돈 힘으로 산다, 뭐 밥심으로 산다,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래서 할매들이 왜 여기다 곳곳에다가 돈 넣고 이렇게 손자들한테 이렇게 돈 주는 게 왜 주냐면은 애들이 그래야 좋으니까. 그렇듯이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변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길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이 사역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뭐 반갑거나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즐거웠거나 무슨 뭐 내가 이 사역을 만들어서 무슨 뭐 내가 좋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가르쳐야 되고 나도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을 여기다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 환경에 내가 충실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내가 너희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계시록의 7개를 보면서 내가 머리가 땡 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육은 살아있는데 지금 과연 지금 점점 내가 뇌사 상태에 돼가고 있구나. 정말 그 옛날에 그렇게 뜨거웠고 그렇게 열정적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 진짜 그 달려가서 영혼 하나를 진짜 품어대고 있던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갔고 지금은 내가 내 걱정을 하고 있는 내가 뇌사 상태에 죽어가는 인간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약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대에 말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누구한테 할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나 자신한테 할 설교더라니까요. 제가 이거 완전히 망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이 며칠 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히 고민했어요. 정말. 이게 내가 누구한테 할 소리가 아니고 내가 뇌사 상태에 걸린 인간이구나. 그리고 그 뒤를 쭉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정말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거 조만간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지금 마지막 때 이 팬데믹에 이렇게 저기해서 조만간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겠지만 좀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장엄한 설교, 무슨 내가 깨달았네, 뭐 이렇게 했네, 뭐 복음서를 제가 깊게 보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항상 새누리교회면 저한테 그런 걸 못하게 해요. 네가 깨달은 것보다는 네가 체험하고 네가 낮아지고 네가 너의 수치를 감당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게 하죠. 이 강단이 참 희한해요. 여기만 오면 꽉 저 뒤에 앉았으면 누가 염장질이랑 카톡 보내고 사람 미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올라갈 자격이 있냐는 그런 이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러더니 또 그러는 거야 오늘도. 자,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는 척했어요. 말하자면은 뭐 내가 진짜 성경 말씀도 차차차차차 튀어나오고 뭐 강대상에 쓰기만 하면 그냥 줄줄줄줄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동안 있는 짬밥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진짜 사실은 내가 믿음 있는 척했는데 죽은 거 아닌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정신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리고 두렵고 내 속에 있던 말씀은 점점점 가물가물해져요. 요즘에 치매가 오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자꾸 말씀이 가물가물하지만 진짜 강대상에 서서 하나 줄줄줄 나오기 시작부터 줄줄줄 엮여서 나와요. 이게 그동안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진짜 내가 그걸 가지고 뭐 깨달아서 뭐라기보다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설교지 내 자신은 과연 그걸 가지고 살았냐? 이 문제에 내가 돌입을 하게 된 거예요. 설교를 하려면 성경 구절이 질질질질 튀어나오는데 그걸 여기만 하면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잊어버리게 하고 뭔가 탁 판을 깨버려요. 희한한 장소예요. 이 장소가 정말 10년 동안 부르짖고 맨날 소리 빽빽 지르고 회개만 하더니 여기 이 자리는 무서운 자리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가 7절, 8절을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12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19절까지 다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치 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시험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찌 서리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정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뜨겁게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원 사랑이 가능한 거지.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국률이 여겼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국률한 마음을 주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점점 퇴색돼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과연 내가 진짜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승리할 수 있을까? 과연 주님 앞에서 서서 내가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 이 말이 정말 진짜 무섭더라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자, 결국 우리가 뭔 선교했다, 하나님 일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늘어나요. 뭐 했다. 저도 많이 늘어났어요. 뭐 교회를 몇 개 세웠다, 무슨 뭐 누구를 뭐 몇 명 무슨 뭐 사역자를 만들었다, 무슨 목사를 몇 명을 세웠다. 근데 그게 과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일을 우리가 순종한 거면 그 순종한 것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내 재산이라고 했대. 시편 119편 56절에 그 말씀대로 주님이 나한테 주실 보응이 있다고 상급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내가 못 가면 그걸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과연 내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과연 그것이 내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건 지나간 것에 불과한데. 얼마 전에 허은석 선교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누가 이렇게 톡에다 올려줬더라고요. 그게 듣게 됐어요. 그분이 아마도 그 뉴저지에 있는 가스펠 헬러십 처치에서 한 설교 같던데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차목사님하고 비슷한 설교네요. 그러면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게 됐어요. 그분 그 양반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결론이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결코 우리는 지가 잘났고 지가 저기에서 그리고 착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자. 뭐 저 역시도 뭐 불시험을 안 당해본 건 아니에요. 뭐 복음 때문에 물어보기도 했고 복음 때문에 정말 욕도 먹어보고 내 잘못이 아닌 복음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욕 먹을 때도 있었어요. 조금. 근데 여러분들 뒤돌아보면 그게 사실은 욕 먹고 지랄하고 다녔던 게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행동으로 돌아온 결과지 정말 내가 진짜 선하고 내가 정말 인내하고 온유한 자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고난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인간이 착각에 빠진 동물이에요. 지 잘못해놓고서 하나님한테 덤태기 씌우고 지가 잘못해놓고서 지가 잘못한 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개를 좀 해야 되겠다고 오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딱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세미나하는 도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지금 회개 설교가 나가고 있으니까 차혜경 목사를 치면은 거기에 아마 유튜브 그 회개책에 대한 설교가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서 책하고 같이 그걸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책이 있어야지만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이제 챕터마다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너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를 좀 가고 애도 뭐 학교를 10년을 다녔고 그런데 보니까 회개가 그럼 뭐예요? 내 문제 풀으려고 회개하는 건가요?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 지가 한 거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덤태기는 누구한테 씌우냐면 하나님한테 씌우는 거예요. 다 지가 했고 지가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 인생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건가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근데 그게 천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이게 다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깥에서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 회개를 하고 뭐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개념이 이 땅에서 복 받고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찾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잘 된다는 개념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공부해줘야 되고 앞으로는 더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우리한테 물건은 뭐밖에 없냐면 쪽박 찰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세요? 근데 뭐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킹덤의 재정이 몰려오고 뭐 킹덤의 재정을 가지고 해야지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점점 더 작아지기만 해요. 내가 지은 건 죄밖에 없고 내가 어느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인간이 누구를 하나 내가 진짜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어떤 때 눈물만 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못하겠어요. 내가 너무 진짜 이제까지 위선자였어요. 주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오는 과정에서 변질됐고 그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 회개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이 회개를 내가 밥벌이를 삼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그렇게 많이 토로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환난 전 휴거를 얘기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기대해요. 저도 소망이 그거예요. 환난 전에 휴거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과연 성경을 보면 다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은 다 환난 통과설이 보여요. 그렇다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환난 전 휴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환난을 통과할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의 경우에 그 설이 맞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준비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목 잘릴 기념 진짜 복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과연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요즘에 제가 베드로전서를 참 많이 봐요. 성경이 닳도록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이 귀한 말이 참 많더라고요. 1장 6절부터 9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 8절 9절에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있는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그럼 어떻게 해요? 고난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광으로 기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 때문에 고난받는 건 내가 선택한 삶 때문에 고난받는 거를 그 예수님 핑계 대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 아닌가요? 그냥 여러분들이라도 좀 대답해 주세요. 근데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이 땅에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콱 뭐가 쑤시는 것 같았어요. 아,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짜 격투를 하고 싸워야 되고 진짜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데 이제까지 나도 땅의 것을 바랬구나. 많은 사람들 막 승승장구하고 지금 내 아는 주위에 있는 목사자들은 뭐 사역자들은 뭐 진짜 몇십만 명이 모인다. 무슨 뭐 인터넷으로 뭐가 됐다. 무슨 뭐 어디 뭐 바빠서 힘들다. 뭐 만나기가 힘들다. 저도 쓴뿌리 있어요. 저도 인간이에요. 잘 되는 거 보면 좀 배 아파요. 난 뭐야? 그러고. 그래 내가 김철긴 목사를 보면서 어떤 때는 한심하다 속으로 그랬어요. 뭐 점점 더 누가 사역자를 좀 소개해주면 유튜브 좀 좀 맨날 똑같은 멤버들만 있으니까 신선한 멤버 좀 불러 그래가지고 좀 소개해주면 아닌데 이러고 그래. 아니 왜 저래 진짜. 내가 그러면서 사모님한테도 지금 찔러. 그러니까 안 돼. 우리 집이 얼마나 센지 목사님 말이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보면서 답답하다. 왜 점점 나는 자기는 숨어야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저번을 이해하게 됐어요. 저번을 이해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근데 그 2011년에 일본에 와갖고 누구야 그 한국의 그 다니엘 김
그분을 제가 이제 일본으로 초청을 했을 때 저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그 앞에 그 찬양 그 가사에 환상이 보이는데 정말 그 길이 그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게 정말 꽉 와닿더라고요. 저 길을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는데 이 심장이 멎을 것 같이 그냥 막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11년도부터 일본에 가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하고 그 백투 제루살렘이라는 걸 놓고 일본 목회자들하고 그렇게 그냥 개욕을 먹어가면서 뭐 그냥 무조건 일본 사람한테 아프로치 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친 여자처럼 달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이렇게 피하면서 일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너무 급하게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주기 시작을 해서 몇 년이 지나니까 저분은 저런 양반이구나.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 캐릭터가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진짜 몇 년 동안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진짜 과연 그 좁은 문 좁은 길 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역이 커지고 그 큰 길이잖아요. 넓은 길이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지하방에서 들어오면 여기 냄새가 그냥 꽉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4층이요. 곰팡이 냄새는 안 나 그래도. 공기 좋아 쾌적하고 베란다도 너무 넓고 좋아가지고 거기다 국화꽃 심어가지고 쫙 나가지고 꽃동산이 됐어. 오는 사람마다 여기 너무 좋다고 난리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맨날 성경 보고 아침만 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 목사님 뵈면서 답답하다 왜 저러나 싶었는데 요즘에 좀 이해가 가요. 요 한 1, 2주 동안 제가 이해가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정말 진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키워서 진짜 하나님의 용사들 군사들 키워서 진짜 주님께서 일하실 때 진짜 여기 땅 했을 때 여기 군사들이 정말 잘 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모든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사는 것 모든 것이 뭐 때문이냐?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큰 걸 바라고 뭐 이렇게 큰 걸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12명밖에 구원 못했는데 그중에 한 명은 또 뒤통수 쳤어. 그것도 아주 크게 심하게. 그냥 우리는 뭐 몇 명을 키우겠어. 물론 내가 가면 너희들 나보다 큰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 다니면서 진짜 복음 전파하라고 그랬지만 해거를 하고 다녀봤어요. 해거를 하고 다녀봤지만 2박 3일 집회 팍 하고 뭐 회개하라 그리고 외치면 뭐 다 끝났는 줄 알고 그냥 가방 들고 딱 오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짐 빠져요. 이렇게 뭐 몇십 명 데리고 앉아가지고 10주 동안 앉아서 계속 말씀 가르치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 보려면 짐 빠져요. 그리고 그거 부흥 강사들 한번 그거 하면은 마약 같아요. 진짜 마약하고 똑같은 거. 아멘! 막 이러고 난리 나고 막 왜! 하고 막 쫙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면은 싹 나는 의전팀 딱 지나가면 가방 딱 들고 나와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거는 몇십 명 데리고 앉아가지고 진짜 시험 들었네 뭐하네 이러고 들랑달락 저 참 진짜 그거 보면서 웬 시험이 이렇게 잘 들어. 그리고 뭐 따라다니는 사람 어디 갔다는 사람 내가 머리들에 어디라고 말하느냐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들으면서 다니는 사람이 다 와요. 그래가지고 뭐 후딱 하면 또 차목사님한테 위로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되면 말 한마디 탁 던지면 팩 삐져갖고 안 오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근심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시련 불로 연단 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데 그 불로 연단 받는 거 여러분들 그거를 기뻐하지 않고 그거를 조금만 찔러면 팩 돌아서고 물론 저도 뭐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었겠지만 아니 처음부터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게 벼랑거리면서 하나님 와가지고서 저한테 주님 오셔가지고 하와이 가라 그래가지고 졸지에 평신도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3살짜리 딸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개욕을 먹게 만들고 그래서 진짜 거기서 안 깨질 수가 없는 그 미친 짓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나는 뭐 시험을 들을 자격이 없어. 왜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첨년이라는 소리 달고 다녔기 때문에 그냥 그걸 뭐 내 때리라고 생각하고 맨날 주님 앞에서 우는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들 시험 들은 거 보면 나 기가 막혀. 요만한 소리 안 해도 팩 빠지고 팩 빠지고, 그리고 지가 맘대로 못 사다 놓고. 아, 나 달라고도 안 했는데. 참 별꼴을 다 봐. 근데 딱 한 가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 어떡할 거냐고. 어떡할 거야. 나부터라도 내 사역으로 끝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너 어디서 떨어낸 첫사랑 회복해. 끔찍스러운 거야. 너무 내가 요즘에 이 심장이 막, 이제까지 내가 27년 그새 빠지게 고생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탈락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 진짜 완전히 진이 빠질 것 같은 거야. 아, 주님, 나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주님, 나 사역 안 해도 돼. 사역하는 것도 싫고 사람한테 치우치는 거, 사람한테 부딪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제대로 그 사람한테 복음 잘 전해서 그냥 제자 만들고, 주님, 나 한 2년만 써먹고 나 좀 데려가 주세요. 65만 되면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요즘에 기도가 그 기도예요. 너무 힘들어. 내 믿음 지킨다는 게 힘들어.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만약에 그 환난을 어떻게 견디겠어. 그 전에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주님, 그 약속한 거 취소 좀 해주세요. 너 죽기 전에 내가 온다고 했던 그 말 좀 취소 좀 해주고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내 실수, 내 잘못일지라도 잘 훈련되고 연단받으면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내 실수, 내 잘못으로 인해서 연단을 받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잘 받으면 재정훈련이나 인간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상처도 크지만 어떠냐면 그 상처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어쩌면 제가 그 상처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제가 이게 무기가 됐는지도 몰라요. 늙어서 내 자신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님을 배신할까 전 두려워요. 누가복음 21장에 그 늙어서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덕과같이 오는 주님을 놓친다 그랬는데 지금 렌트비가 19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 목사님 말 보고 그거 다 해. 하나님 다 해주셔. 근데 진짜 계속 넘어가요. 지난달에도 마이너스 130 그랬는데 말일이 되기 전에 탁 치워져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 노가다 하는 사람이 또 돈을 내나요? 또 희한하게. 진짜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님을 배신할까 두렵고, 아니 그리고 지금도 내가 수시로 배신을 해요. 돈만 없으면 기운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냥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없는 것 같고, 주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진짜 용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내가 진짜 저들의 배가 신이 배는 아니 신이 배라 그랬더니 그거 내가 맨날 전해던 설교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말씀 가졌다고 교만하고 시간이 그 교만했던 시간은 지나가고 요즘 자꾸 낮아져요.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 자꾸 자신이 없어져요. 이게 늙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어쩌면 조금 제가 복음에 지금 말씀에 조금 젖어가는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까지 뭐 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스쳐갖고 차목사님한테 변했다 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차목사 때문에 시험 받은 사람도 엄청 많을 거야. 들어보면 다 나 때문에 시험 받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오해와 모든 그런 것 때문에 말 한마디 그냥 뭐 말도 똑바로나 안 하고 성교하라거나 말도 안 하고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고 이랬던 그것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무슨 뭐 저 목사님 돈 100개 몰아내는 소리를 뭐 진짜 밥 먹듯이 들어봤고, 근데 사실은 나는 그 돈을 갖다 내가 써서 뭐 못된 짓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 근데 그런 데 때문에 너무나 오해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과연 내가 진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재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지는 것보다 못하다 그랬는데 요즘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한테 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게 지금 그전까지는 I don't care. 그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뭐 나는 개가 짖어도 뭐 기차는 달린다고 내가 기차인 척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기차가 아니고 개더라고. 참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하냐면 선교하는 것도 두렵고 몇 명 안 되는 세미나에 모인 사람들한테 뭘 전해야 될지가 더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진짜 가깝게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과연 저 사람들한테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정말 진짜 내가 삶으로 내가 이 진짜 까발려져 가지고 세미나실 여기고 바로 내 방이 여긴데 다 내 삶이 까발려져 있는데 정말 진짜 그 사람들한테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정말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과연 복음이 뭔가 자꾸 닫아지는 거예요. 자꾸. 말씀과 동행하고 산다는 거.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무게가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무겁게 다가와요. 제가 요즘에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특히 여자 목사들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이 목사가 돼 있어요. 저도 뭐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인간 중에 하나인데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봐도 진짜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에서는 계속 군서신학에다 뭐다 해갖고 쏟아내놓은 게 목회자인데 그거 다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한심해요 진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연단만 얘기하셔요. 저한테는 자꾸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욥기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욥기서 23장에 욥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욥이 23장 8절에 그런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에 해당하는 분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 서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이 단련을 한 3년을 되게 받았어요. 아주 그냥 뼈저리게 받았어요. 아주 그냥 혓바닥을 내가 아주 이렇게 누르면서 참고 받았어요. 근데요, 이 단련이 정금같이 나온다는 이 믿음이 그러면 순금은 99.99구도라는데 그러면 용광로에 99번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정금 같은 금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용광로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정금 같은 믿음이 되려고 하세요? 근데 요즘에 날로 먹는 믿음이야 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다니면서 시험 들었다 저기 다니면서 시험 들었다 그러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뭔가를 자기가 자기에 맞는 이 첨가물 조미료를 찾으러 다녀요. 제가 또 그렇다고 뭐 이쁘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틱틱 던지듯이 말해버리니까. 요즘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이 말씀에 이 진짜 정말 컨펌되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 잠언서 17장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잠언서 17장 3절을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재정을 연단하시고 무슨 가족을 연단하시고 뭐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와보니까 뭐냐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정말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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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그 뭐야 무슨 붙어있던 뭘 이렇게 옷을 버리면서 이제 이제까지 세상에 거칠게 했던 그 옷을 다 버리면서 하나씩 버리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 연단을 여러분들 잘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그 연단 받는 데는 얘기를 제일 싫어했어요. 사실은 주님 오시면 뭐 다 해준다 그랬는데 왜 연단이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일 연단 받는 얘기가 저는 미국에서 다니면서 그동안 다닌 게 연단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아직도 받을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아직도 깨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나러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인내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없으니까 인내하게 돼.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뒤돌아봐도 하나님 없고 위에도 없어. 어떤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던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되고 여러분들 인내가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한 자는 끌고 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를 순위 받으려는 그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가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시키는 것은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한 지금 나에 대한 그 거품을 빼는 거구나. 그렇게 아시고 가세요. 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갈 길이 없냐면 내가 내 그리스도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제가 7절에서 8절 읽어볼게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어디요? 6장 12절인데 왜 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6장 12절에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근데 이 절에 뭐가 있냐면 7절부터 재미난 게 있어요. 요즘에 제가 치매라니까 이 성경 다 외우고 있는 성경인데 몇 장 몇 절이 생각이 안 나. 진짜 희한하게. 하나님이 내 자신감까지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 말씀 잘 가지고 있고 성경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 자신을 가졌던 게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없어지고 용기가 없어지고 자꾸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강하고 내려올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한 것도 없지만 목사에서 한 것도 없지만 진짜 똘똘한 놈 한두 명 키워놓고 좀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진짜 다져져서 되게 올바로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시켜놓고 나면은 한 2년 뒤에는 내가 진짜 조용히 은퇴하고 저 산속에 가서 어디가 살든지 해야 되겠다 싶더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자족하는 마음에 있으면 경건의 이익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먹을 거가 입을 것 있는 줄 족한 줄 알라 그랬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정욕에 떨어지는 이것 때문에 싸우려는 거예요. 그럼 사람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같이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근데 이거 싸우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요,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안 지키면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무 우리가 우습게 알았어요. 너무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우습게 전해지고 우습게 전달을 했고 우습게 여러분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개돼지에게 진지를 주지 말라는 그 말이 이게 나구나. 남이 아니고 나구나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우습게 던지고 우습게 했다는 그러니까 나 자신조차도 이 말씀의 무게를 몰랐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설교하는 게 무서워요.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게 무서워요. 희한하게 무섭더라고요. 왜 그러냐? 사실은 저도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렸고 그렇지만 지금 이런 하나의 말씀이 정말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가 진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설교로 쓰고 남을 가르치는 도구로만 썼지 내 자신을 적용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없어졌어요. 이게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가 지옥 갈 자가 더 많다는 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그래도 평신도라서 괜찮아. 목사 안수를 한 번 받으면 끝나.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다 목사니까 목사 안 해요. 그래도 목사잖아 이름이. 목회를 안 해도 목사잖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갔다가 개 끌리듯이 끌려갖고 목사 안수 받고 그동안 내가 진짜 당해온 고통은 말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개목걸이를 걸어놓은 것처럼 질질 끌고 가느라고 목사를 만드셨어요. 오늘날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평신도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무겁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점점 무거워져요. 내 삶에 너무 무게가 다가와요. 너무 힘들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하나님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 지킬 수 있을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는 맨날 눈물만 나와.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 그전에 더 배신 때리기 전에 치매라도 걸려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을 때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나 좀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어떻게 짓냐면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아테프 메시엘키라는 분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걸 제가 자주 보는데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감추어진 만나라고 했대요. 만나. 즉 뭐냐면 영양을 공급하고 영을 살아나게 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신비한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씹어 먹는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육신의 건강 때문에 우리 육신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음식 먹고 하루에 밥 3끼 먹잖아요. 안 먹어요? 여러분들 안 먹어요? 나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다리가 훌들들 떨려 요즘에는. 늙어서. 근데 왜 대꾸를 안 해? 근데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음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속사람의 음식은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저희가 이 일의 결론, 말하자면 일의 결국, 나의 인생의 결국을 뭐라고 정했냐면 내 목회 서신이나 목회 목양의 지금 방침을 뭐라고 정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는다라는 뜻은 말씀을 규칙적으로 조용히 읽는다라는 의미래요. 근데 우리 이 교회 개신교에서 정말 교회에서 말씀 안 읽혀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인용해서 자기가 그 자기 설교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질 않아요. 그 초대교회 교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주석이나 무슨 참고서나 이런 걸 절대 찾지 않았대요. 그리고 참고하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설명되기 때문에
그냥 읽었대요. 신구약 전체는 어떻게 했냐면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책이잖아요. 구약 전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기도를 예배를 하면서 시편을 1편부터 50편까지 읽고, 그래서 매주 이제 주일날 이렇게 시편을 읽어요. 근데 22편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겉옷과 속옷을 찢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오고, 그러면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초대교회 교부들은 긴 한 장의 책으로 봤대요. 근데 우리는 쪼가리 내갖고 몇 장 이렇게 갖고 설교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그걸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깊게 보면서 지금 말씀이 무거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 쪽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놓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시편 읽게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5, 6, 7장은 매주 주일날 이 산상수훈을 읽히고,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짧게, 그러니까는 하이라이트를 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 오브 헤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는 팔복의 스타트는 내 안에 성령님 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때는 우리가 정말 순교해야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야 되고, 정말 살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목베일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게 천국 아니냐. 그걸 제가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 무게를 가지고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예배할 사람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한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팬데믹이라는 걸 통해서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을 저는 한다고 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를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지금까지 이게 만약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면 지금 두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팬데믹이 지금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떤 종교개혁이냐? 비대면 인터넷 예배.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오셔서 성전 깨부시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저 성전 허러 내가 3일 만에 칠 거야. 그분이 십자가 달리고 내가 성전됨을 얘기했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너희가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얘기를 했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끊임없이 지어요. 끊임없이 대형교회 지고 끊임없이 뭐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루터가 깨버린 종교개혁 카톨릭에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졌지만 지금도 우리는 개신교, 지금 여태까지도 대형교회, 한국에 메가처치가 그렇게 많고 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팬데믹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무용지물이잖아. 예배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집에서 예배해야지.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예배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그 예배가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를 드리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쳐요. 그럼 말씀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인터넷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듣다 보면 애들은 주일학교 가고 아니면 중고등부 가고 뭐 대학부 가고 그랬던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보이게 돼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 그래요? 대꾸를 안 해. 딴 데 같으면 혼났는데 요즘엔 내가 기운이 없어 혼을 못 내. 응? 그러니까 아멘을 하든지 고개라도 끄덕이든지 뭔가 이렇게 대화가 돼야지 설교를 할 거 아니야. 무슨 뭐 내가 인터넷 유튜브 이렇게 녹화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면 창피한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이제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를 성전인가를 살펴봐야 될 때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성전 삼아 있는 주님이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교회를 박살내면서 진짜 네 안에 성전이 있는가를 주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못 가면 그냥 팬데믹이 오는 거예요. 한 20% 지금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인들이 안 간대요 교회.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전 삼은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려면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돌아가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 개 중에는 뭐 신령한 사람도 있으니까 대변 되겠죠?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이 DNA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악해요. 그렇다면 개 중에는 뭐 신령해서 뭐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대변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내가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진짜 나 자신도 그렇게 지금 오늘 같은 이 디모데전서 6장만 봐도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대변을 해. 참 진짜 요즘에 조금 인간돼 가는 것 같아요. 제가요. 창피한 것밖에 없어요. 소리낼 만한 자격이 없어요. 회개는 뭐예요? 이 회개책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거 다 내가 한 회개예요. 이거 여러분들 내가 이거 뭐 글로 써놓은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한 회개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인용을 해서 자기 거 회개하라는 거지 이거 읽으면 회개가 된다고 누가 말했어? 이건 내가 하는 회개인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은 건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본문에 충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내 설교를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히는 게 훨씬 더 귀한 설교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아주 충실하기 위해서 저는 많은 양의 말씀을 읽히고 살짝 거기에 플러스 이 말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패턴을 자꾸 바꿔나가요. 왜냐면 제가 뭐 잘난 척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제가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후진데 뭐.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고 그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르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가르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해주고 같이 읽는 거를 좋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하면 할수록 제가 지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받은 은사 각각 다르나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움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기를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지하지 말라. 근데 제가 성실했냐 국률했냐 부지런함이 내 속에 있느냐 제가 따져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더 성실해요. 그리고 형제 사랑하고 내가 우애에 있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했어요? 깔보기나 했고 반말 찍찍하고 이거 참 제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하나하나 안 걸리는 게 없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그 제가 많이 설교하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이 있느냐? 그럼 덕을 끼쳐라. 덕이 있느냐? 그럼 인내해라. 뭐 절제했냐? 계속 그러는데 이게 찔리기 시작하는데 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7가지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냐면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가 넉넉히 주시리라 그랬는데
과연 이게 나가 통과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라 그랬는데 부른 자 많아요. 동네방네 다 불렀잖아요. 근데 이거 클리어하게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푸른 마르고 꽃든 시대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한다면 이 말씀 진짜 진리라면 여러분들 변함없어요. 아멘이에요? 이거 못 살면 못 가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배팀 올라와 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근데 제가 덕도 못 끼쳤어요. 남에게 덕스럽게 살지도 못했고 그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럼 지식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졌다면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 가졌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 쳤지 절제하지 못했더라고요. 절제하면 어떻게 돼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경건한 거예요. 경건은 어떻게 돼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 그랬죠. 그래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제가 이거를 보면서 7가지를 쭉 살폈어요. 믿음이 있느냐? 그럼 덕을 끼쳐라. 덕이 있느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기간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없어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더라고요. 요즘엔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너에게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거니와. 이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는 게 두려워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겠냐고 하겠지만 아니요. 근데 주님은 그러셨어요. 너 이거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하나님 말씀은 불변화되는 걸 아셔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이 더 없어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거 깊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팬데믹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또 올지 모르겠지만 저부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전 진짜 숨고 싶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나는 그냥 작은 자로서 좁은 문 좁은 길 지하방에서 그냥 중보를 하렵니다. 요즘에 김 목사님이 사실은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래야 되겠다. 유명해지고 어디 나가서 뭐 유튜브 나가서 뭐 하기보다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내 설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같이 읽고 그 말씀을 고스란히 첨가물 없이 천연조미료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한 심령이라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신약 일독하는 책 있고 그리고 시가서 책, 저 시가서 책을 참 좋아해요.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가 참 잘 짜여져 있어요. 제가 6개월을 계속 매일 해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신약 일독하는 데는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시간이 좀 부족할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시가서는 시편이라는 거는 기도며 예배며 회개며 모든 간구가 다 들어있어요. 따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책이더라고요. 오죽하면 다윗이 내가 기도다 이렇게 예비했어요. 시편을 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으로 올려드리는 게 여러분들 최고의 예배고 최고의 기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 본질로 돌아가려고 너무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시편 하나 가지고도 하루 종일 예배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시편 73편을 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악한 놈들은 왜 이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제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잘못했어요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 한 장의 나를 그렇게 힘들게 어쩌면 또한 한 장의 나를 살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뭘 더 첨가하겠어요? 그치, 귀하게 사용하세요. 하나님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귀한 말씀을 쪼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 새누리교회가 정말 진리만 전하고 회개와 정보를 온전히 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너희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아멘이세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으면 덕을 끼친다. 내가 남한테 덕스럽게 살았는지부터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덕의 지식의 절제를, 뭐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까지도 가지도 못하지만 덕스럽게도 못 살았어요. 저부터도 이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지고 너무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전 끝까지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아예 그냥 다 암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 내 삶에 정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지 않기를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 노력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성화되는 그런 주님 오실 때 그러한 자가 돼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다면 덕을 끼칠 수 있는 자가 해주세요. 덕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아버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옵시고.